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 중에서도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당백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먼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십니다.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더 귀한 수고를 하늘에 비하고 값진 것으로 갚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번제.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번제인데,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에는 몇 가지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제사에는요, 이방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제한다든지 사람의 피를 드린다든지 혹은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드린다든지 혹은 신전 창기, 신전에서 이제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제의적인 행위로 이 장려를 얻는 그런 신전 창기도 있었고, 여하튼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제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과 사람이 임의로 제정하신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가 좀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는 게 그게 제일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에는 의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을 향한 죄사함의 선언이 있고요.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에로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다른 나라와 민족의 제사들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건데요. 이건 다른 제사에는 없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별됨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삶이 다르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책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면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함부로 다루면 이건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건 나에게 속해서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장 현실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근동의 제사 제도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 같은 데 보면요, 차등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에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를 드리게 많이 드리면 더 많이 그 제사가 귀중한 거고, 염소는 그거보다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차등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소로 드리는 것이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이든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든 차등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서 드리게 하실 뿐,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용서하시고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부의 두 랩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 정신 아래서 과부의 그 두 랩들은 오히려 가장 많이 드리신 거라고 받으셨으면 기억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제사 제도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냈다 보면 제사의 제도에 제사의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순서대로 좀 보면요,
그 시행되는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제가 먼저 나오지만 제사가 시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는 첫 번째가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죄라든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다든지 이런 죄를 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의 번제, 오늘 의미의 번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소제 혹은 전제라고 해서, 소제는 곡식 가루,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걸 드리는 건데, 요건 굳이 의미를 좀 따지자면 매일매일의 자신의 생활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신고하는 일종의 그런 제사들이 소제와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또 소제나 전제를 곁들여 드립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또 이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목제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제물을, 드린 제물을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와 가족들과 함께 온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잔치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였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방법, 제사 드릴 때 어떤 방법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번제 같으면 방법이 뭡니까? 불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불로 드리면 제사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거제, 요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제는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걸 거제라고 하고, 요제는 짐승의 뒷다리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그 제사의 방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구분이 안 지어져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이 뭐 화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제는 뭐고 화제는 뭐냐?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요, 화제, 요제,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오늘 레위기를 설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본문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번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서 번제, 다음에 그 소제, 화목제, 속제제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수컷, 이 암컷보다는 수컷을요, 근검에서는 더 의미가 있고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컷을 더 의미 있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자는요, 태울 번자 혹은 살을 번자를 써서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태워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요, 번제의 방법이 아니고 그 번제를 드리는 짐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10절부터 그 앞에는 양이나 염소고 14절부터는 새의 번제, 그러니까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똑같은 번제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은 번제를 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기본적인 방법 4절부터 9절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제물, 흠없는 수컷 이 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서서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막문 앞에서 먼저 이 소에게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다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의 마당에 요 잡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잡을 때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이 피는 받아가지고요, 그 번제단 제단 사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이 가축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렇게 뼈에 따라서 다 발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울 때 잘 태워지게 하기 위함이고 몇 가지 의미인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벗겨는 각을 떼고 내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장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짐승을 잡으면 제일 더러운 부분이 제가 주석서 보니까 이 정강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정강이 부분과 내장 부분은 가장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각을 뜬 재물과 머리와 기름까지 그 순서대로 다 태워 올립니다.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모두 전부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태워 올리고 하나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번제는 속죄제나 속건제까지만 뿐만 아니라 이건 다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몫이 있는데요. 번제는 그게 없습니다. 다 태워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번제를 드릴 때 했던 각 과정들의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레위기를 읽으실 때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와 오경에 나오는 제사제도를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행위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의미에 맞는 교훈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로요 레위기 같은 말씀으로 그 이단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다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딱 들어맞으면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하여튼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 번제 드리는 순서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그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말이요, 그가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안수를 할까요? 이 죽을 짐승에게 내가 이 짐승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손을 얹지 말고 그 뿔과 뿔 사이에요. 손을 얹는데 아주 그 이소에 꾹 눌러서 그 안수하라고 보통 그렇게 이 랍비 문헌에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 본인이 직접 여기에 손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갑니다. 이런 거. 그래서요, 다른 데 좀 찾아보니까 침묵함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숫송아지의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직접 잡아가지고요 그 피가 나오는 걸 다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짐승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잡아보지는 않고요, 돼지를 잡는 걸 옆에서 돼지 4개 다리 중에 한 다리를 제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고 돼지 다리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잘 안 죽습니다. 한마나 망치 이런 걸로 머리를 한 대 때리면 죽는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요 안 죽어가지고요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 거 아십니까? 군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안 죽더라고요. 목을 따야 죽긴 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짐승이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를 들어 발부둥 칠 거 아닙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쉽게 죽지 않고요. 온갖 아락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요 쭈르르 흐르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터져나오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질문입니다. 이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도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직접 잡았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을 직접 잡으면서 이 짐승이 발악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막 하는 모습, 그다음 피가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자막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9장 29절인데요. 베냐민 족속의 땅 기브아에 레위 사람의 첩이 갔을 때 이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욕보이고 죽여버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자신의 첩 죽은 여인의 몸을 갈라가지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그때 이 시신을 나누는 12덩이로 찍었다고 표현합니다. 12절이면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고 보냈다고 하는 이때 갈는 거 이걸 각을 뜨다라고 합니다. 짐승을 그렇게 잡는 것이죠.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뼈를 따라서 다 발라내는 겁니다. 모든 부위가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모든 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렸던 건데요. 보이십니까? 이게 성곽의 구조인데요. 저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성곽 문입니다. 그 문에서 안수하고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도 보이고 물두멍도 보이고 보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마당에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회막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은 이렇게 좀 화려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니어처인데요. 작게 만들어 놓은 그 인형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들어간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잡습니다. 각을 뜨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피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잡은 짐승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장까지도 씻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태워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그래서 남김없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몽땅 다 태워서 올리는데 그런데 내장을 씻습니다. 가장 더러운 부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걸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드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화제,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불로 태우니까 불화자를 써서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고 합니까?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제 번제의 향을 그 올라오는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할 때요. 그 니오아흐라고 하는 이 향기로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편안한 휴식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을 맡으시고 이 연기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 편안한 냄새다, 휴식을 주는 냄새다, 이런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휴식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방법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 드리는 겁니다. 새로 드리는 방법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그 몸을 완전히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찢 때 다 찢지 않고 또 그 새의 오리 주머니라든지 아주 더러운 부분은 따로 구분해서 그건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씻을 수도 없고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부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제 드려집니다. 우리는 오늘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번제는 번제물은 누가 직접 잡는다고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다. 그리고 죄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내가 원래라 따지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그걸 번제를 드릴 때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값없이 받은 은혜이되 값싼 은혜가 아님을 다시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즉,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이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는데 좋은데 끝. 이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눈앞에 짐승을 죽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그 끔찍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어두움은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인생이고 죄 있는 인생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음으로 내 죄를 봤다면 내 속에 이제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려서 굳이 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너무 고상하거나 추상적인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요 모세오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고상하게 앉아있는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거룩의 요청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성막 그 앞마당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잡고 짐승이 막 울부짖고 피 흘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거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은요 고상하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 경거 이러면 자꾸만 이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는 치열한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공간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고상하게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요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고상하지도 않고 폼나지도 않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피비린내 진동하며 내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울 수 있지. 고기 굽는 거 말고요. 고기는 타기 전에 적당히 구워지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향기롭죠. 고기 태워보셨습니까?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요 가죽까지 몽땅 다 내장까지 몽땅 다 태우는데 그걸요 언제까지요? 그걸 적당하게 익었을 때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짐승 가죽 타는 냄새 아주 고약하죠. 근데 살이 타는 냄새도요 그게 타가지고 그 다 타서 올라갈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태워보십시오.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냄새는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온갖 이 역한 냄새가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은데 죄가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짐승이 안수하고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이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시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스스로를 치장하고요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요식하게 좋은 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갖가지 좋은 음식을 지어서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아니면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번제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좋은 학위 아니면 대단한 음식, 좋은 옷, 향수 뿌린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향기롭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살면서요 비록 주의 전 나올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못되고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 앞에 그저 일주일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다가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채찍맞고 고난당했던 거, 린치당한 거, 그 흉터를 잡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폼나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치열하게 이 거룩의 삶을 살다가 주의 전 나오면 좋은 옷 아니어도요 많은 헌금 드리지 않고요 내가 잘난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교회가 잃어버린 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 한 세대전, 두 세대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거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한국교회가 중산층의 교회가 되고요 문턱이 높아져서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기에는 껄끄럽고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미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중산층을 위한 교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여기서도 잘난 그 대접받는 교회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넥타이 메고 여기 있지만요 제가 이게 한 번씩요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혹시
혹시나 이 모습이 성도들 앞에 혹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앞에요, 아, 교회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 말끔한 사람들만 와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요 10년을 그 월급 150만 원 그 공장에서요, 그 물건으로 오는 뭐 3명인가 5명인가 일하는 거기에서 평생 그 일했던 이름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요, 교회 처음으로 제가 청년부할 때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저한테요, 밤 12시인가 1시가 돼서 술 먹고 전화가 와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왜? 아무리 봐도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올 것이 아니에요. 손에 기름때 잔뜩 묻어있고 옷도 자기는 좋은 거 없는데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의리의리한 건물에 막 의리의리한 사람들 있고 막 좋은 차들 있고 하니 목사님 저는 거기 못 가겠어요 이럽니다. 제가요 아직도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죠. 결심했죠. 때로 교회는 잘난 사람들 중산층의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고상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건 우리가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에 차림이 없었다 말씀드렸죠. 소금을 드려도 염소와 양을 드려도 새를 드려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를 드릴 때요, 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산비둘기를 드리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까?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까?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집비둘기도 키우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주고 사야 했거든요. 산비둘기는요, 내가 직접 잡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산에서 가서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둘기 잡아와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힘이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 비싼 거 하지 말고 집비둘기의 새끼 그거 하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다고, 차등 두지 않고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직분자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얼마 전에 또 옆에 있는 그 아는 목사님께서요, 이 직분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고. 아, 그건 뭐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내일 있을 때 한 거 아니냐.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요,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본인은 그 직업을 가지되 아주 편안한 직업이어야 되고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기준들에 보면 새벽 기도를 몇 회 이상 와야 되고 뭐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고 뭐 무슨 개발 과정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 다 들어주려고 하면 회사 중산층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매일매일 시간이 바쁜 사람들은요, 직분되는 자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도태되고요, 자연스럽게 삶이 여유 있는 분들만 직분 자격, 받을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고민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여전히 우리도 가져야 돼요. 여전히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예,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사람이 부족해서 그 투표 잘못하더라도 그 투표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고민할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차등을 두지 않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차등을 두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을.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왜 갑자기 번제 얘기를 가지고 왔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자 교육받으신 분들, 제가 김용준 목사님 책 보여드렸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에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이런 거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그런 섬김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그럴듯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손지 양인지 새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는데 어째서 사람이 그걸 구별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요 참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위임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체 방한과 주임을 안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그걸로 공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가는 걸 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5만 원 정해서 드리는데요. 내가 항상 거기에다가 그 군의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군의장로교회 일동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위임식 하면서 저한테 제 위임한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돌려보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드린 것이고 제가 그건 받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이다 보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성도님들이 잘하면 제가 대표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 높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사람들이 저 때문입니까? 저도 그만큼 하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앞장서 섬기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교회의 온갖 꾸준히 일 다 섬기시는 여전도회 회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거 남편이 잘했습니까? 아니,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그 몫에는요 50%는 꾸준히 일 마다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 종일 집안 돌보면서 가정을 섬긴 여러분들의 수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건 대단한 일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있는 건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게 차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에서 우리가 어긋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이름을 내면 목사 이원서,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하지만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분들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섬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게요 대표성 때문에 구분이 되고 이원석 이름이 드러나고 담임 목사가 앞장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차등을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너무 억울해도 마시고 안타까워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요, 그 수고가 오히려 세상 앞에 칭찬받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받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밥을 먹지만 저요,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요 옷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 설거지하고 밥 한번 하고 나면 옷에 다 냄새 다 배이고 그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머리에 냄새 다 배이고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는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맛있게 밥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침 1시간부터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섬긴다고 이 아이들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이 돌면서 아이들 태워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쉬고 있는 순간에 그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주방으로 촬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회 헌신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혹은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 섬김을 하나님이 오롯이 받으신 것이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셨으면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거요. 네, 그게 참 뭐 사람인지라 그러면 이게 내가 좀 드러나면 좋죠.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제가 제일 뒤통수가 뜨뜻해집니다. 다 칭찬 다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도에 연합 수고하느냐, 오늘은 여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고하시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니까요. 여전도에 배우님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릴 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속죄제, 속건제 다음이에요. 번제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할 때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속죄제, 속건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번제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왜 번제부터 나올까요? 번제는요, 속죄제의 한 형식으로 드려지기로 했지만 이게 감사나 서원제에서 번제는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차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즉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였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가장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은 한순간 혹은 어느 한 특정한 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에 번제를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의미적으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것 이전에 번제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 가장 자주 드리면서 하루에 2번 무조건 드리고 모든 제사에 딸려서 드리면서 다 드리기 때문에요. 성도는 한순간도 쉼 없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날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전하게 살길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오늘 요 순간만큼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지금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저도 살짝 눈 감을게요.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전파하다가 오히려 내가 먼저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순간 쉼 없이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대 회원님들 헌신예배인데 앞으로도 더 죽어서 더 이름 없이 빌때 오늘 사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그날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해주실 거니까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겨우 100년 살고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원히 살 건데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어디에 삶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위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